로마서 1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 역사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으로 믿고 또 따르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디딤돌 삼아서 온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할 사도 바울 때의 그 현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누구보다 먼저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마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을 가장 핍박하는 당사자들 역시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불현듯 이런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이러한 복음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의구심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면은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복음을 멀리하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구심이 들다가도 이내금 사도 바울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가지 증거를 들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바울 자신이었던 거죠. 방금 말했듯이 복음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많은 고통과 가장 많은 핍박을 안겨준 자들이 누구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동족인 유대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 동족으로부터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던지 죽은 줄 알고 교회에 던져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고통과 가장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 어려움을 줬던 당사자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자신의 그 혈통을 바라보았을 때 그도 어디 사람이었어요? 그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장 5절에 그가 삼중 강조법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나도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그 누구보다 사도 바울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 나도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는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찬란한 빛의 영광을 보자 그는 눈이 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집가로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사울이 과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알았던 아나니아가 그 사실을 거부하려고 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그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나니아에게 말씀해요. 아나니아야, 가라. 누구에게 가라? 사울에게 가라. 그는 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라고 했어요. 그 가운데 누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약에 버리셨다면은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바울이 그 동족으로 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또한 생명을 걸고서 얼마나 자기 동족을 많이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은, 오죽이 자기 백성을 사랑했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그가 떨어진 곳이 어디예요? 지옥불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또 쫓아오니 내 백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하고 하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얼마나 나타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꼭 어디에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그들이 안이 사는 곳이 없을 정도로 디아스포라 곳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늘 회당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 사실을 보았을 때 하나님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엘리야 선지자가 처해진 상황이었죠.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아방 시대 때 비가 내리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갈멜산에 모여서 어느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소위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편이었어요? 누구 편에 서지를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나만 홀로 남았거늘 혼자였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장인가요? 거기서도 보면은 이세벨 왕후가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광야로 도망쳐서 한 로벤 나무에 앉아 있죠. 그때도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여러 명과 같이 있었어요? 아니면 홀로 있었어요?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한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생명 걸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어째 나를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홀로이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했지만은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없고 자기 홀로이 쓸쓸히 외로이 고독하게 이 신앙생활을, 이 어두움의 시대를 걷고 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던 하나님의 용사 7천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누구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를 예로 들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상황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처럼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곳을 십자가와 부활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아무도 유대 백성들은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모습처럼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바울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처해진 그 상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마음이 뭐예요? 바울아, 엘리야 시대를 보아라. 엘리야 시대 때도 엘리야 홀로 남아서 그 어두운 시대를 홀로 걷는 것 같았지만은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예비한 7천의 용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바울이 네가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런 용사가 있다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말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은혜를 입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또 남겨진 7천의 용사들, 그들이 과연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바꿔 말하면은 어떻게 그런 엘리야는 엘리야가 될 수 있었고 바울은 바울이 될 수 있었고 7천의 용사들은 그러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 그런 7천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래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분명히 엘리야 시대 때 남은 자는 누구였어요? 엘리야와 7천의 용사였죠. 근데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찌하여 바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요? 우리는요? 우리는 다를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어떤 지능적으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을까요? 아니면 본성적으로 착하고 선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떠한 선행을 놓고 줄을 세운다면은 글쎄요,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앞서 있는지, 얼마나 많이 뒤서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은 돕기도 하면서 살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비춰보고 바라볼 건데, 우리 자신의 어떠한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엘리야가 엘리야 될 수 있었던 거, 7천의 용사가 그러한 사람 될 수 있었던 거, 오늘 또한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떠한 뛰어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은혜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국한해서 볼지언데, 이처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요, 엘리야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볼 때도 시대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택하심을 입은 분명한 남은 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라고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다른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지 못한 또 다른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 쉽게 말하면은 버려진 자, 좀 유식하게 말하면은 유기된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들은 혈통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유기된 또 다른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간단하게 단순하게 답을 한다면은 그 누구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죠. 뭐 그렇게 해버리면 할 말은 없지만은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분명히 속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또 다른 남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7절과 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뭘 구했죠? 구원을 구했지만 그들은 얻지 못했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혹시 여러분 펜 있으면 그 우둔을 완악으로 한번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예정 성경 완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그 완악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우둔 곧 완악하여졌느니라.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있어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들은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지 못한 또 다른 남은 자들은 유기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혈통적으로는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는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7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남은 자들은, 여기서 남은 자는 누구라고 있어요? 택하심을 잊지 못한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뭐 하여졌느니라?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팍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이라는 것은 약간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데 가장 좀 쉽게 바꿔서 번역을 하면은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완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한번 생각이 딱 굳어지면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고 어떤 말을 해도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돌같이 딱딱하게 딱 굳어져 버리니까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싹을 틔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돌밭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탁 굳어버렸기 때문에,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완악하여졌다, 강팍하여졌다, 그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누구에게 최초로 사용하고 있었느냐면은 바로 왕에게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르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모세야, 너는 바로 왕에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러 하오니, 하나님을 섬기러 하오니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라라고 해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순순히 내어놓지 않죠, 바로 왕이. 근데 그걸 몇 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도대체? 10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한 번씩 반복할 때마다 애굽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재앙이 벌어졌어요. 재앙이. 우리 그 10가지 재앙을 다 아시죠? 비계, 이팍, 도구, 매어장, 심지어 마지막 10번째는 누구의 죽음이에요? 모든 장자의 죽음, 자기 새끼의 죽음까지도 그 애굽 땅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 마음을 바꿀 때, 한 번씩 거역할 때마다 이 애굽 땅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재앙이.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왕이 누르고, 왕이라는 게 모든 백성들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통치하고
바르게 다스려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왕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들의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그 모든 장자들의 죽음들이 시체로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독종의 재앙 막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재앙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꾸나 봐라 하면서 엉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를 갈면서 그게 바로 완악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강팍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유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8절인데요. 8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은 두 번째 이유가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혼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혼미했기 때문. 이 혼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여러분의 이해를 쉽도록 번역을 하자면은 그들의 마음이 마취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취. 이런 마취 아시죠?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혹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내 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부분 마취나 혹은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마취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통증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통증도 느낄 수가 없는 거. 저도 수술 때 수술을 받고 딱 나와서 배를 봤더니 세상에 배를 7군데나 뚫어놨어. 그런데도 멍청하게 아픈지도 모르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러고 있었어, 세상에. 내 배를 7군데나 찢어놨는데도. 세상에. 왜 그런 거예요? 마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취시켜버리기 때문에. 마취시켜버리면은 어떠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통증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미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마치 마취되어 버리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라고 봤더니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21절에 이 혼미한 심령이 사용되고 있는데 들어만 보세요.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누구로 만든 거예요? 아담의 갈빗대. 네, 갈빗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갈빗대 하나를 뜯어가지고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그 갈빗대 하나를 뜯어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니 여러분 혹시 저는 다쳐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갈빗대 부러진 사람들 보니까 숨을 못 쉬더만요. 갈빗대가 부러졌는데 숨을 못 쉬어.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근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확 뜯어가지고 여자를 짓는데도 아프다 소리 하나 안 질렀어요. 왜 그런 거죠? 마취된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마취했다 안 하고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있어요. 또 하나 보면은 사무엘상 26장 그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바라면서 그가 취할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왕권으로 이어질 것을 사울이 알았죠. 그래서 자기 자식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누굴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삼천의 정예 군사와 함께 그를 쫓아가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역전의 현상이 벌어지고 말았죠. 오히려 반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한 번인데 26장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더더구나 한 나라의 왕이 자기 어떤 궁전도 아니고 야영지란 말이에요. 밖에서 이 침소에 드는데 경비는 얼마나 삼엄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평소보다 더 엄한 경비를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는데도 아무도 모른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마취시켰던 거예요. 혼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취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가 지금 동등하게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은 잠을 자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한번 저도 경험해 봤는데 어려서 우리 얼마나 이 앓고 막 기 앓고 그랬습니까? 이빨 아프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진짜 이 수술하면서 아팠던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어렸을 때 이 이빨 썩으면서 이알았던 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머님이 그 소주 있죠. 소주 물고 있으라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멈추질 않아요. 그러다가 잠이 들잖아요. 잠이 들면은 그 순간의 고통을 느껴요, 느끼지 못해요? 진짜 그거 감사해요. 진짜 그거 감사해요. 잠이 들면은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가도 잠이 딱 들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평안하게 모든 고통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잠든 시간에는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프면 하나님 앞에 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진짜입니다. 제가 그 경험한 바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일 거예요. 잠자는 순간에는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시키는 것과 잠자는 것을 성경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취되고 말았던 거예요.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있다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눈이 있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맹이 아니라면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는 사람 볼 수 있어요. 또 이 청각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본다고 들어준다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듣는 말씀이 또 보는 그 성경을 통하여서 악한 자는 그것을 더 악용하게 돼요. 더 악용하게. 오늘 몇 절에 있나요? 8절에서.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이라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영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영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육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시죠. 그래서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라라고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로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162페이지 여간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했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여기서 보는 자들은 첨언을 하자면은 보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는 자들로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면서 스스로 본다고 하는 자들은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맹인이 되게 하는 것이라.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게 지금 육의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지금 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영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나를 보는 자는 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본질적으로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지 못한 자들, 그렇죠? 보지 못한 자들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소경인 거예요. 우리 주님 오셨을 때. 그러시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육적인 소경, 맹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바리새인들이 그럼 우리가 맹인이냐? 예수님이 맞다 그래 버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너희가 못 본다고 했더라면은 내가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게 할 텐데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못 보면서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결국은 맞아. 너희 하는 말이 맞아. 너희가 진짜 맹인이야. 결국은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연기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여러분 7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우리 따라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따라하라고 했는데 따라하십시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귀에 할례를 해 주십시오. 내 눈에 할례를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음도 어떤 말씀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씨가 4가지 밭에 뿌려진 비유를 말씀하죠. 돌밭에, 가시밭에, 길가밭에, 좋은 밭에, 옥토밭에. 열매 맺는 밭은 어토밭이에요. 옥토밭. 그 실상은 우리 눈에 어떤 그 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심령이 마음밭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이미 성경이 해석하고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이 혹여라도 딱딱해진 마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이 친히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